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29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342장입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46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화평의 권속들에게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로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올리게 허락하심에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의 혼란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혼돈과 고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더욱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서 함께하며 구체적으로 아파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성령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더욱 사랑하며 함께 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잘 쓰임 받게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화평교회가 기도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다시 불안하여지며 교회들의 대면 예배와 여러 활동들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세대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여 요셉과 같이 이 세대를 주 안에서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 제목들도 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응답받는 은총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도 이 세대의 세상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절실한 기도 가운데 다 응답되어 날마다 새롭게 부흥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며 절망 가운데 병으로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과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제가 중간에 처음에 좀 틀렸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세요. 축복하시며 인사하시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세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세요. 아멘.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예수 우리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따님을 둔 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신의 딸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아무리 자기 친딸이라고 할지라도 딸이 성장함에 따라서 딸과 맺는 관계의 모습이 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기저귀도 가려주고 목욕도 해주고 뭐 볼에 뽀뽀도 해주고 허그도 했는데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볼에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뽀뽀는커녕 안아주지도 못하고 딸과의 맞는 육체적인 접촉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딸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지만 그 관계의 내용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의 모습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니 내가 작정하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 내 편에서도 예전에는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렸는데 이 기도가 반복되어지니까 계속되어지니까 뭐 앵무새 고백하듯이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뭐 일종의 기도의 수위 조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내 스스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기도를
어떤 뭐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여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딱 맞게 응답해 주셔야, 야,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론 이러한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의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조차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마치 장성한 자녀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그 대화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누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이것이 친구의 관계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이란 존재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란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는,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율법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제자들을 종 취급했어요. 종 취급. 자신의 필요한 것들도 다 대신하게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달달 외우게 하고, 오늘날에도 뭐 이러한 모습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떤 운동선수 어떤 집단 같으면 코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래서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의 결과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종 취급을 당하면서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벗이라 여기신 것이에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장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예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는 동역자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미는 일들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낮고 천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낮고 미천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은혜를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황송한지요.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수평적인 관계에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여긴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너희도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하는 종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벗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절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 뒤에 서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 안에 점점점 온전하게 자리 잡히는 것이죠. 먼저 수직의 관계, 높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낮고 천한 우리의 입장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벗이라 여기셨던 수평의 관계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란, 오늘 수요기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기쁨을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계명을 실제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 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한 번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기쁨은 샘 솟는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얻으셨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면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 소득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얻는 소득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행복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팬데믹 시절 전쟁과 재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낙으로 사세요?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얻는 소득 귀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 귀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얻는 삶의 열매 귀해요. 그런데 혹자는 야, 인생 뭐 있냐? 먹는 낫으로 사는 거 아니냐? 쓰는 낫으로 사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주는 낙으로 사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러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을 통하여 얻는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닮는 낙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기쁨이 넘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함을 통하여 얻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기쁨을 얻으셨던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말씀하시며 그 계명을 지킬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하는 이 계명이 과연 무엇인가? 다름 아닌 서로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동기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뽐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스스로 행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거꾸로 종교적인 나태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 뉴욕에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강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집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월감을 몰아내고 열등감을 제거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만이 사람 안에 있는 우월감을 몰아낼 수 있고 열등감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교만해서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순종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전제하며 자책감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면서 십계명의 여러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율법의 그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결국에는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잘되면 잘된 대로, 안되면 안된 대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 스스로 동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잘되면 잘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씀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것이죠. 옛다, 이거 그냥 좀 살아가,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대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영어로는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신실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결심도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큰 의무이자 나아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비단 외모뿐이 아니잖아요. 참, 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 다인종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 우리 아시안들 보면 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흑인은 흑인대로, 또 저쪽 동양 저쪽 아랍 사람들은 또 아랍 사람 나름대로 부모와 자녀들 얼굴 보면 눈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정말 같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자녀의 부모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죠. 저만 해도요, 저희 자녀들이 저희 걸음걸이도 닮고 있고, 앉을 때 자서 제가 좀 앉을 때 삐딱하게 앉거든요. 삐딱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까지 다 닮아가요. 거기 외모만, 성격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자녀들에게 일정 수준 닮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일방적으로 부모를 닮아갑니다. 근데 자녀가 장성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체험하신 분 계실 텐데, 이제 자녀에게 또 다른 가정이 생기고 그 자녀의 자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닮아가요. 참 놀랍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쌍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만 있을 때는 자녀가 나의 모습을 닮는데,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손주들이죠, 또 증손주들이죠, 그 자녀들을 함께 돌봐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방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성한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돌보는, 희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심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자들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해내고, 어쩔 때는 정말 이 지체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싶은 바로 그 지체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정말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는가 싶은 마음으로 막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어릴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이라고 했는데 어쩔 때는 이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반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진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된 말씀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때로는 떨쳐버리고 싶고 잘라내버리고 싶은 그 모습 가운데, 아니지, 주님께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놔야지, 목숨은커녕 때로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조금 쓰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서로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이 계명을 실천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친구로 먼저 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거꾸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화창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천둥 번개 우리와 같이 금세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폭풍우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태양빛과 같이 우리를 비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의 사랑을 받아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킨다고 했지만 그 지킴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다 잘 지키면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좀 못 지키면 우울해져서 또 교만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맺을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요한 1서 말씀 아니에요. 이 주보에 타이포가 있는데 요한 1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주보 설교 핵심 난의 요약에 요한 1서 4장 우리 7절로 21절 말씀이 좀 긴데요.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쭉 천천히 읽어 내려갈 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의 신앙의 성숙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가리라 결심하시면서 이 결심조차 주님 완성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 다음 구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저부터도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슨 수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달라고. 그것이 감정적인 헌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의 성숙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아야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힘겨울 때 있지만 사랑할 때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꼭 풀어뜯어 달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대상들,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하나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으로 받아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실하게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함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거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더 겨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로만 봤는데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주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까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주시고 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할 데 없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헌신해가는 귀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기억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억지 순종으로 의무로 계명을 지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벗이라 노예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고 우리도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면서 주님의 인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재해와 전쟁의 참혹 가운데 주님의 공유를 간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당분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 주중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견면드립니다. 시편 묵상 같이 하시고 또 수요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교실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구약 관통 세미나 세 번째, 역사사 첫 번째 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강의안이 있는데 강의안을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의안을 가져가시면서 등록 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도에서 주관하는 바자회가 다음 주일 9월 5일에 있겠습니다. 교회로 물건을 꼭 가져오시고 또 쓸 수 있는 물건들 이렇게 도내해 주시면 성도와 지체들 함께 나누고 또 남는 물건들을 우리 선교 지역에 또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모임이 우리 다락방 순장 모임이 여사도의 이 바자회 관계로 한 주 늦춰서 12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긋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헌금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지가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죄의 공율과 피할 길이 필요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처한 귀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